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교도하도록 할게요.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한 주를 이렇게 쉬고 만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는 부활해서 갈릴리로 간다 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잘 기억이 나나요?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니까 거기 함께 우리가 풍성하게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셨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새벽에 그들을 만나게 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그때 묵상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범죄하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신앙이 좀 잘 살고 또 잘 못 살고 이런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좀 범죄함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라는 여러 말씀들이 많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많은 말씀 중에 또 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31편 23절 같이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믿으라는 것과 경외하라는 것과 사랑하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항상 나에게 두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비록 잠시 다른 것에 이렇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이제 어떤 동산에 도착합니다. 무슨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는 거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끔 오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유명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를 크게 파트를 좀 나눠서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드리신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며칠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며칠간? 40일간 금식 기도했잖아요. 내가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다. 며칠간? 하루, 이틀. 선생님은 CCC를 할 때 딱 한 번 갔어요. 2학년 마치고 있어요. 7끼를 굶어갔거든요. 7끼. 그러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천장을 보면 이 네모난 잖아. 과자, 무슨 과자? 네모난 과자. 웨하스 과자의 길게. 천장을 보면 웨하스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막 제일 힘들 때가 한 끼는 뭐 그래도 가는데 한 2-3끼 때가 제일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막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계속 이것만 계속 하지 밥 먹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잠깐 교제하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잠깐만 지금 이건 원고에 오는 건데 저희 그 예수님이 기도를 늘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인 어떤 큰 일들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공생의 3년의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무려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자, 넘겨주세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3절의 밝음에 그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에 특별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당신의 12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전날 밤에 특별히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뭐 앞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바로 앞.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 앞에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6월절 그 만찬 장소에 좀 편안하게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6월절 장소를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기도하셨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10여 년간 또 20여 년간 또 팀장님은 이제 내년이 50이니까 50년 가까이를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중요한 과정들 또 지나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중학생들을 이렇게 시작하면서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또 수행평가들을 거칠 수밖에 없죠. 또 중학교 마칠 때쯤이면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결정해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없이 많은 시험 앞에 우리는 거쳐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고3들도 있는데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대학을 위해서 뭔가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끝나나요? 뭐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대학을 가고 싶죠. 새로운 뭔가 더 큰 문화가 기다립니다. 취업의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 군대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가지는 거, 어느 직장에 가서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나면 끝납니까? 출산이 앞두고 있고 출산하고 나면 끝나요? 이거 어떻게 잘 자라는가? 어느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 우리도 영상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진호동에 저기까지 이사 왔잖아요. 그럼 끝나요? 초등학교를 어떻게 보낼 건가?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선택과 결정들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어떤 결정들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도 당신 앞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역들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결정들 앞에 특별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아야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런데 어떤 큰 결정들 앞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40일을 따로 시간을 내셨고 따로 전날 밤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일상의 삶을 좀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에 대해 조금 더 나가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마음이 많이 와닿는 것이 아빠 아버지요.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 뭐예요, 여기서 잔은? 네, 십자가라는 거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인가? 그렇죠? 왜? 고통스러운 거.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봅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원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 해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학을 이렇게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까지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를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 이 뒤에 이 한마디를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건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나의 원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구하고 찾는 것이 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나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에 기도가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나의 요술봉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 누르면 음료수를 내야 하는 하나님은 나의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가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8절입니다. 38절 같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와 시험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시험은 세 가지의 의미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있어요. 한 가지는 시련이에요. 시련.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테스트. 세 번째는요, 템테이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 자, 이 세 가지가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들지 않게, 다르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이겨내게, 또는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시련, 테스트, 시험, 유혹. 유혹일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뭐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럼 뭐 같아요? 네, 시련.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12제자는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러할 때 그것들을 너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좀 안 들었어요?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요. 근데 나머지 이제 한 명 갔으니까 11명이에요. 3명만 데리고 가고 8명만 남겨놓고 또 3명만 더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손님 잘 봐요. 32절 봐봐요.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러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8명 보고는 그냥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는 데려가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기 따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죠? 참 이게 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저기 변화산상에도 이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죠. 특별히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킨 면이 있으신 거는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 모두에게는 다 좀 나의 이 십자가의 시련 앞에 이들이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이겨내기를 다 기대하기는 어려우셨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특별히 그동안 여러 가지를 특별하게 했던 이 3명만큼은 좀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나의 이 십자가 시련 앞에 이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건 추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8명도 8명이고 3명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따로 가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은 기도 안 했다고 나오죠. 그렇다고 요때 기도했으면 이들이 이겨냈고 요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또 보기는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을 올 때 이것을 잘 이겨내는 데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팀장님이 늘 자주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대라는 표현, this age, 성경에서 팀장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세대라는 표현은 세상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세대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세상을 이 세대라고 표현해요. this age. 성경에 보면 오는 세대라고 있어요. coming age. 오는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라는 표현은 이 세상이 죄로 깨어져서 타락한 이 세상을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좀 개념을 가지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인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의 방향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소속을 옮긴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죄의 습성,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 대를 따라서 행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이 오면 거기에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를 한다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세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행할 그 힘이 거기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런 각도도 있지만 기도의 조금 더 깊은 차원은 하나님 그분과 깊이 그냥 교제하며 그분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속삭임이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힘으로 이 세대에 흘러가는 흐름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1대1의 교제라는 사실, 데이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좀 교훈을 생각해 봤고요. 이제 큰 돼지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제 한 70% 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큰 두 번째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엿볼 수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어떤 연약함에 대하여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가복음을 언제 시작했어요? 네? 마가복음 언제 시작했어요? 작년 1월 때 시작했죠, 작년. 지금 근 2년째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다고. 올해까지 해서 마가복음을 끝낼 거예요. 자,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흘러왔는데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읽어왔죠. 그리고 묵상해 왔고요. 거의 대부분 한두 곳 빠지고 거의 대부분 묵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온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 속에 오늘과 같은 예수님의 어떤 태도와 마음이 기록된 것은 한 곳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33절에 넘겨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뭐라고 말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되어져서 너무 고민이 또 이 마음의 어려움이 심해서 내가 정말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신 게 넘겨주세요. 그 유명한 구절이 이거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땀이 피가 됐는가 아니면 진짜 피가 나왔는가 뭐 이거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문학책에 나오는 소설책에 나오는 어떤 한 주인공이 굉장히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냥 그런 어떤 허구의 한 인물이 당하는 뭐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과는 좀 결이 다를 거야.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이 고통을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저감시키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하니까. 그러면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요? 오늘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표현하고 내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내가 지금 여기 가시 하나 찔리면 통증을 느끼는 100% 그 통증과 육체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준이 지금 몇 살이지? 14살. 오래 사셨는데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야?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언제? 뭐 이렇게 좀 정도가 다를 수 있겠죠, 충분히. 아마 누군가는 정말 나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성호 쌤 있어요? 네. 아, 예전에 자취할 때 팀장님도 한두 번 요 이야기 한 적 있죠. 필리핀 갔다 돌아와서 첫해 2016년 12월, 11월, 12월, 1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저에게도 공황장애가 온 적도 있어요. 어느 날 하늘을 토요일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영성이 데리고 성북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토요일날 애들 축구부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토요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날 애들한테 공을 풀어놓고 내가 하늘을 보는데 내 마음과 정신과 이 인격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내 나를 경험했던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잠을 자면 2시간 자면 깨서 잠을 못 들어요.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래요. 네,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 중에 한 가지로 말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예수님도 한 연약한 인간이시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더 또 다른 고통이 있으셨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겪는 고통이 넘어서 또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삼위일체의 그 온전한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고통이 있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버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의 그 영역 아래로 추락해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정서적인 고통보다 또 하나의 본질적인 고통이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어떻게 하신 거죠?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부활주일날 사선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다고 찬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이 절규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그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말 한마디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인류의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들어가시면서 죄의 짐을 지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넘겨주세요. 보라,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지금 행하여 짓고 있는 이 죄의 이 절대적인 무게를 해결하시기 위한 이 죄의 짐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겟세마네의 이 절규에 가까운 기도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절규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왜요? 나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옮기시기 위해서 이 절규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는 세대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심인데요, 죄는 그만큼 엄중하고 그 대가는 너무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성경에서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고, 여러분,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할 일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양을 죽이는 거죠. 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생명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지금 십자가에 올려놓으시는 건데 그만큼 죄는 무서운 대가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쉽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의 대가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올 때, 사랑하는 고3들,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고등학교 친구들, 여러분의 진로를 두고, 우리 중학생 친구들, 여러분의 앞길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순간에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연스러운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인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고 오늘 이 겟세마네의 절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이 절규를 보며 기도에 대해서 또 한 인간으로서 구원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이 구원을 힘겹게 이루어내셨는가를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과정들을 거칠 때 깊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불 끄시고 같이 일어나서 나를 부르신 주 같이 찬양해 줍시다. 지금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손들고 찬양할 친구 손들고 찬양해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격을 마음껏 좀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내가 오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여정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겟세마네 그 절규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기록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앞에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너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